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즉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 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매주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I am 무엇.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11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Good shepherd 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또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하나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그것은 바로 salvation, 구원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할 뿐 아니라 양의 문으로, the gate of sheep, 양의 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양은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이 첫 번째 축복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할 그 우리,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하셨던 아버지 집. 그것이 바로 양이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할 우리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집. 이것이 바로 양이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할 우리가 상징하는 바인 것이죠. 이 아버지 집에,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누린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우리에게 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거예요. 허망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됨됨이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안전과 필요 공급,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좀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목자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실 양은 생물학적으로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양들은 눈이 굉장히 어둡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장에 나가서도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될지 잘 분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를, 온갖 필요,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까지 전 인격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백신도 맞아야 되고 울타리를 쳐야 하고 담을 세워야 합니다. 다가올 수 있는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죠. 또한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고 필요가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하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양의 안전과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울타리를 쳐야 하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담을 만들어야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강해한 브루스 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전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제공받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뭘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목자를 가까이 하고 목자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돼요. 그러면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양 우리에서 나와서 쉴만한 물고와 푸른 초장에서 피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인생 그리고 피를 공급받는 그런 충만한 인생의 비결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이 땅에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즉 이리와 늑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리와 늑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기 싫은 그런 고난들, 시험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마저도 흔들 수 있는,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바로 이 이리와 늑대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우리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사꾼 목자는 다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11절 이하 15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꾼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좀 더 좁게 해석을 하면 이 사꾼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돈 때문이었어요. 사꾼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일로 말미암아 주어질 물질적인 그런 대가 때문에 양들 곁에 머무는 존재가 바로 사꾼 아니겠어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대비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리가 다가올 때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양의 곁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줄지언정 양을
떠나지 않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Good Shepherd,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이죠. 삭군이 자신에게 주어질 그런 대가 때문에 양들의 옆에 있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 대학부 시절에 제가 아주 좋아했던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요즘엔 잘 부르지 않더라고요. 존 W. 패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작곡하고 작시한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까지 있지만 1절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로운 길 나와 동행하심으로 참 기쁨과 빛 주시는 주님, 이제서야 내가 찾아 만났으니 구주 예수 내 구제주시라. 험한 산골 어두운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험한 산골 어두운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여러분, 일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올 때 진짜 친구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믿음의 친구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들을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교우가 될 수 있어요. 저에게 그러한 믿음의 친구는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확신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을 만날 때,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외로워할 때 여러분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간혹 있지만 그 믿음의 친구도 여러분과 항상 영원히 동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생길은 근본적으로 혼자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친구들이 내 곁을 하나둘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리가 다가올 때,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메마른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당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존재예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정말 그들의
미래는 너무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신세가 얼마나 여러분 처량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어요? 함께 하시는 축복.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이리가 다가올 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축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셨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안전과 필요 공급도 마찬가지.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 축복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 거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좀 더 이야기할 부분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라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양이 있어요. 세 종류의 양. 첫 번째 양은 어떤 양일까요? 참양입니다. 참양. 이건 제가 정의한 그런 개념이에요. 참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알아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참양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참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양이 있어요. 이 양은 들량이에요. 이것도 제가 정의한 개념이에요. 들량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의 음성 같은 거, 목자의 음성 같은 거 전혀 듣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으니까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죠. 일견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여요. 우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어디에 예속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들량입니다. 양이긴 양인데 들량. 그런 양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양이 있어요.
그 양은 어떤 양일까요? 참 양이긴 참 양인데 들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양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양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들양처럼 살아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의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니까 현대 교회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의 필요는 느끼지만 목양의 필요는 느끼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한 거죠. 그래서 참 양이 되었는데 존재론적으로는 참 양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들양처럼 살아가는. 김남준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서울의 모 지역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알아보니까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교회가 빠른 시간에 부흥했어요. 숫자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의 거의 100%가 다른 교회에서 온 그런 교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새로 생긴 교회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교인들이 이 교회로 올 때 목사님한테 조건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절대 신방하지 않기. 그걸 목사님이 예스하시면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자로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격적인 승복이 필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경험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격적인 승복이 필요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견해와 내 경험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승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들량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유기견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유기견 아시죠? 반려견에서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하는 것이죠. 아니, 반려견을 키우려고 했으면은 끝까지 키워야지. 실증 나니까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특히 많이 버린대요. 명절 때 어디 놀러 갔다가 산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려견들이 유기견이 된 다음에
이상해집니다. 왜 그래요? 이젠 주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전에는 주인이 다 책임져 줬어요. 예. 그러나 이젠 자기가 자기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싸나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 유기견들이 들깨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민가에 그 닭장을 공격해가지고 막 닭을 잡아서 뜯어먹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요? 개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존재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 또한 여러분, 누가 밥을 따로 줍니까? 주인이 자신과 함께 했을 때에는 주인이 다 책임져 줬죠. 하지만 들깨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챙겨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를 비유해서 좀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담겨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비유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양이지만 들양으로 살아가면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싸나워져요. 이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호와 필요 공급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자신의 피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 생존을 위해서 악한 지혜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들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참 양이 되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참 양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상해집니다. 목사도 재직도 성도들도 이상한 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 양이 되었지만 들양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세 번째 부류의 이 제3의 유형의 양들을 향한 선한 목자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도 참 양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전히 신앙생활에도 자기의 소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개념들을 바꾸지 않아요. 이게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성경의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그 대혼란, 그 혼란의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고 말씀하고, 그게 원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시퍼렇게 살아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공급하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바알을 믿었어요. 맘몬, 부르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맘몬, 부를 더 의지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맘몬, 부를 더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들량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참 양인데 들량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그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참 양이지만 들량으로 살아가는 그런 양들을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양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목자의 심정,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목자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진정한 서플라이어, 공급자가 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셔요. 그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그냥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읽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저 그냥 우리의 한풀이 하려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단순히 그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요. 바로 거기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보호자시고 공급자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외로운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 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아 예수님의 참양이 되었다면 이제 들량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싸나워져요. 이기적이 돼요. 세속적이 돼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참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양이 되었다면 들량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참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새 찬송가 481장 부르실 텐데요.